속에서 가져요. 그래서 거의 강의해 보시면 하나님의 열망이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다. 영혼을 구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한 가지 목사에게 진정으로 유익하다. 여러분 미자립교회, 작은 교회, 개척교회 다 묶어서요. 한 영혼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는 이런 교회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죠? 한 영혼. 저도 교회 개척을 해봤는데요. 물론 저는 외국에서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아무리 옆교회에서 말썽을 피우고 완전히 교회를 두 쪽 낸 사람이 와도 우리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처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너무 귀하니까 개척교회 목사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많은 젊은이들이 신학교에서 보면은 청민을 받아서 부임하는 엘리트 코스를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 엘리트 코스에서 청민 받아가지고 교회를 수반했을 때 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발견한 핵심은 뭔가 하면 한 영혼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대로. 양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영혼 정도 떠나도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개척하신 분은요, 그 영혼을 데려다 놓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무릎을 꿇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부임해서, 청빙해서 엘리트 코스 밟아가지고 온 분들은 자기 목회처럼 내세우면서 한 영혼들을 쉽게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로 목사 입장에서는 뭐예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저 영혼을 데려다 놓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러니까 원로 목사 눈에는 후임 목사가 뭐예요? 목회를 못하는 사람으로서 이래서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원로 목사, 후임 목사. 왜? 한 영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개척교회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제가 존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그분들은 목사에게 진정으로 유익하거든요. 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목사, 정말 훌륭한 목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신학적 확신의 두 번째로 뭔가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이곳에 있느냐? 수많은 개척교회 목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이곳에 있느냐? 지금 이곳에 내가 왜 있느냐? 예, 제가 질문을 던지고 나는 이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닌데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적어도 몇백 명, 최소한 몇백 명을 앉혀놓고 설교해야 될 그런 사람인데 어쩌다가 여기 와서 10명도 안 되는 사람 앉혀놓고 설교하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딱 얹혀놨는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먼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그래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현재 이곳에 왜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목사님은 절대로 전도하러 나가지 않습니다. 빨리 빨리 바뀌어서 내가 이 지역을 뜨고 이런 생각만 하고 있기가 쉽거든. 정말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런 데서 설교할 사람은 아닌데, 객관적으로 제가 들어보면 딱 그 10명 앞에 맞는 설교인데,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학생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권에 대한 확신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왜 내가 여기에? 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 경제적인 형편이 가서 자리를 잡고 동네를 찾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월세가 싼데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소를 정해졌다고 하십시다. 그렇다면 빨리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는 확신, 이제 나중에 지역교회로 내가 이 지역에서 왜 목회를 하는지에 대한 그 확신이 좀 우리 개척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도로 생각을 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개혁신학자는, 적어도 이곳에 모이신 분들은 개혁신학을 공부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애정과 선택에 대한 개혁신학적 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우리는 애정과 선택 이걸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식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이 신학이 구체화돼야 내 삶 속에. 그게 진정한 신학과 삶의 일치죠. 그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해온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선택한 사람을 가서 구원하잖아요. 구원시키는데 하나님이 그냥 구원시킬 수도 있어요. 야, 너 몇 월 며칠 날 너 구원받아라 하면은 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은 뭐 여러분 동네 백성들에게 말 한마디로 그 동네 사람을 다 예수 믿어서 그 목사 교회로 나가라 하면 다 나가겠죠. 하나님 그런 능력이 다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애정해 놓고 선택해 놓았으면 그 사람을 구체적으로 구원시키는 작업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직접 애정해 놓은 사람, 선택한 사람을 다 몇 월 며칠 믿어라 하면 이건 왜 소용이 있겠어요? 전도자가 왜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생각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요. 우리들은 이제 누가 선택된지 모르는 거죠. 그럼 우리 생각은 뭐예요? 우리 생각은 다 선택됐다고 일단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분명히 선택된 사람이 따로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르니까 이 사람일까? 아니야, 이 사람이야. 우리는 모르니까 만나는 사람 모두를 다 선택받았다는 전제하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긴급성을 가지고 전도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중에 선택된 자는 반응을 하게 될 것이에요. 이게 이제 선택에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지. 알미니안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선택된 미래들 왜 전도하냐? 무슨 필요가 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우리 칼빈주의를 조금 더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말장난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누가 선택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개혁신학이 들어가는 곳이 숫자적으로 역사적인 기독교 역사로 둔했습니다. 둔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도 그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우연히 그냥 여기다 심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를 여기다 세웠다고 했을 경우 우리가 가져야 할 신학적 확신은 나를 통해서 구원시킬 사람을 내 교회 주변에 포진시켜 놓았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개혁신학의 애정과 선택과 전도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냥 우연히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는 것은 내가 여기 존재하게 했다는 것은 내 주변에 나를 통해서 구원시킬 사람을 포진시켜 놓았다고 믿는 것이 선택과 주권에 관한 교리의 구체화입니다. 설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를 개척해놓고 교회 안에 앉아서 기도만 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그러나 거리로 나가야죠. 교회를 주변으로 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 교리를 믿는 사람은 교회 안에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교리를 믿고 그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사실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영혼이 지금 죽어가는데 그리고 나는 모르니까 이 사람일까 하면서 사람들 만나요. 대부분의 교회 개척하신 분들이 근데 교회 안에만 앉아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되게 곤란하실 것 같아요. 많은 개척교회 목사들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동네에서도 서너 개 교회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나오는 발품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러 다녀야 되는 그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리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신학적 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세 번째로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복음 전도적 목사라서 근성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근성을. 그리고 전도에는 아까 총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참 쉽지 않지만
근성, 이건 은사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은사는 선물이자 동시에 명령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은사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명령으로도 주어져 있습니다. 은사가 없으신 분은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총회장님도 그 말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근성이 없으면 전도하지 못합니다. 뭐 시중에 뭐 진돗개 전도법 무슨 뭐 한번 물으면 안 놓는다, 이게 다 근성을 이야기하는 전도법이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이 복음 전도들 목사로서 근성을 키웠어요. 복음 전도는 어렵습니다. 쉬웠던 적이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복음 전도가 쉬웠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왜 사람들이 순교했겠습니까? 복음 전도가 쉬웠다. 원래 복음 전도는 어려운 겁니다. 교회 개척, 요즘에 무슨 교회 개척 안 된다고 하는데요. 교회 개척이 쉬웠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너무 8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 선배들이 교회 개척했을 때 그때를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근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도 50%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교회 개척. 그리고 그때가 오히려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다른 쪽에서 보면은요, 사회적 현상과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영향을 줬어요.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사실은 크게 전도하지 않아도 도시화에 의해서 도시교회들이 커지는 현상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때들 보면. 그러니까 목회하기가 쉬웠던 시절은요, 암흑시대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요. 종교개혁 이후에 17세기 정도 돼서 유럽의 교회가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때는 목회가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 다 교회 가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알고 있는 교회 표지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세 가지가. 그게 뭐죠? 말씀과 성례와 권징 세 가지잖아요. 이게 16세기 유럽에서 만들어진 건데 여기 왜 복음전도가 안 들어가고 있어요? 복음전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왜 안 들어가는가 하면은 복음전도의 필요성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왜? 태어나면 다 그리스도인이니까. 이걸 넣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교회 표지에 복음전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가 추가돼야 됩니다. 비신자의 나라.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은 교회 개척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교회 하나 개척하기 위해서 몇 명의 순교자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선배들 때 그때 교회 간판만 걸면 됐다라고 하는 시대를 생각하면 오늘날 교회 개척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제 정상적인 시대가 됐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목회가 어려울 때, 교회 개척이 어려울 때, 영혼 구원이 쉽지 않은 때, 이게 오히려 정상적인 시대고 이 시대야말로 진짜 목사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됩니다. 거품이 다 빠져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해보시면서 교회 개척이 어렵다, 쉬웠던 적이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복음전도가 기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기질적으로.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앞에 나가서 앞에 선생님이 불러내면요, 요 볼이 떨려가지고 말을 못할 정도로 수줍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모습 보고 지금은 제가 훈련된 모습이 더 많습니다. 이 모습. 아직도 내 내면은 내성적이고 소심합니다. 근데 저는 이 복음전도에 대해서 알고, 제 전공이 복음전도인데, PhD 논문이 그런 것들인데,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요, 진짜 노방전도 많이 하러 다녔습니다. 유학생 할 때는 노방전도를 많이 하러 다녔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기질적으로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이제 교회를 개척해놓고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캠퍼스 같은데 전도하러 나갑니다. 와이프하고 둘이, 그 다음에 막 태어난 그 애기 들고 바구니에 담고 전도하러 나가요. 사람은요, 저쪽에서 딱 대상이 보여요. 그럼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한테 내가 전도를 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다집습니다. 그리고 다가갑니다.